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를 만듭니다. 네, 여러분들 말하는 표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다시 웃으면서 해볼까요? 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를 만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네, 이 시간 먹보지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지난주까지 계속적으로 신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저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혹시나 다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오늘은 간호사고시를 준비하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며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인데요. 오늘 이 타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멋지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남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내 삶은 그닥 그렇게 행복하지 않던데요. 이렇게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제 삶은 그리 아름답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드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왜 파괴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타락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아름답고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8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이라 나오지 않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들었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옛날 옛적에 누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지금 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왕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감사고시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저랑 떨어졌던 제 동기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만나서 고민하다가 학식, 시켜먹기, 편의점 세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다가 세 명 먹기 점심을 안 먹어서 셋 다 그냥 학식을 먹자 하고 이렇게 투표해서 학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흔한 일들인 것이죠. 또 이러한 것입니다. 누가 이 지역의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까? 할 때 투표해서 더 많이 나온 사람을 뽑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자고 했는데 우리 투표를 합시다. 이번 주 우리 아까 광고에서 얘기했듯이 대청소 있는데 우리 나와서 할 사람 이러는데 하나님만 손들고 우리는 다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당연직이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왕의 백성, 신하들입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명령하는 사람이죠. 그런 왕이 명령했으니 그 백성은 듣고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이유와 상관없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쪼잔하시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셨으면서 왜 못 먹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러면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자, 보십시오. 너희가 동산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모든 동산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인색하신 분이실까요? 동산 나무는 다 먹어도 돼, 대신에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인색하신 분 같습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 닮아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게 감사하게 다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 결핍된 것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주셨다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동산나무 열매는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왕국에서 죄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왕국에서는 죄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 기준은 왕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기에 명령하십니다.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를 주시고 단 하나인 이거 하나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대해 불순종하고 쪼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놀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 사이에는 김창옥 씨가 그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근데 이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은 잘 몰라요.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김창옥 씨가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 입당하고 김창옥 씨가 오셔서 한번 와서 또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김창옥 씨 오신데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엄청 재밌고 위트하시고 정말 좋아, 진짜 완전 재밌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무도 안 왔습니다. 네, 왜 안 왔을까요? 네, 관심이 없어서 안 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이라서 안 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혹시나 여기에 선제 없고 티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그 선제가 오면 우리 여자친구들은 다 올 건데 김창옥 씨가 오면 저희 학생들은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서 안 옵니다. 어른들에게 유명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리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고를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학벌로 사람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때도 그랬거든요. 저 때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한다 하면 과학고, 외고 이런 데를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평범한 친구들은 인문계를 가고 조금 공부가 어렵다, 난 공부가 싫다 하는 친구들은 실업계, 즉 공고와 농고를 진학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문화에서 학교로 사람을 나눴으니 공고를 간 김창옥 씨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치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렇게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유명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강연을 갔을 때에는 20만 원씩, 이렇게 30만 원씩 조금씩 주더니 이제는 조금 유명해지니까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삼성이나 이렇게 대기업에서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김창옥 씨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유명한데 이게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워너비 아닙니까? 1시간 말하고 몇백만 원을 버는데 그런 사람에게 우울증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일정을 다 멈추고 잠시 해외로 나가서 생각해 봤대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다가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삶에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공고 나온 내가 누구 앞에서 강연하고 가르치고 20만 원, 30만 원을 받아도 감사했고 그저 대기업에서 나를 불러줘도 감사했는데 그 일정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재미없네, 귀찮네 하는 생각이 점점 자신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그는 포브리쇼라는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셔서 그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거 먹지 말라 했다고 그 말이 듣기 싫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주어진 100가지 1000가지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 싫어진 겁니다.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릴 때 뱀, 사단이 급격하게 들어와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야,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말래? 야, 하나님이 뭔데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야, 네가 뭔데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건데, 야, 하나님이 왜 너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너가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너한테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심어 주었고,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정말 선악과를 먹고 뱀의 말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아담과 하와의 액션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서. 하나님이 뭔데요? 하나님이 뭔데 먹지 말라 합니까? 근데 정말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정말 이거는 정말 성립될 수도 없지만 그냥 우리가 한번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물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당신이 뭔데요? 뭔데 나한테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건데 하나님 무슨 상관이세요? 하나님 나 힘 세거든요. 어디 저랑 한번 싸워보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의 통치에 반대하는 것은 군사적 반란, 즉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힘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까불지 마십시오. 이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쪼잔하게 그 과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시고 그들에게 죽을 거라고 하고 정말 시사하시네 그게 아니라 이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행위는 군사적 반란과 같은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힘이 생겼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명해지는 것이지요. 이들의 의도 속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고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말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실 때 이거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물어보죠. 너희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하니까 그 물음에 하와가 대답합니다. 3장 3절인데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큰 맥락은 비슷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야,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셨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삶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하지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라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라는 이 말에 얘 봐라, 얘 말씀 잘 모르는구나.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라고 말하고 하와는
그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하는 아주 평범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아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들 여러분 다 잘 아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다 잘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는 것 같았죠. 하와는 말씀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몰라서 그는 말씀으로 당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할 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이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20-30분 설교하지만 우리 그거 다 집중해서 듣지 않잖아요. 졸다가 맞아 이번 주 대청소 있다 그랬지 이러면서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기억에 남고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주일에 들은 말씀 가지고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을 몇 번 보십니까? 그냥 예배 나와서 설교를 듣고 그곳에 의존하고 있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무지하면 우리는 똑같이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틈을 파고 마귀가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너 이거 못하잖아. 너 공부 못하잖아. 너 이러이러하잖아. 너 인생 잘 풀릴 것 같아?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관점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세상적 관점을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읽지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귀에 내 마음에 듣는 좋은 말씀만 듣지 좋지 않은 말씀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은 예쁘고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하지 않을까? 그럴 때에 마귀가 맞아 그럼 그게 정답이지. 야 너 뭐 잘할 줄 아는데 네가 뭐 그렇게 뛰어나는데 사람들이 너 정말 좋아할까?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계속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미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는요, 사실은 그들이 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먹음직하고 아멘.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하와의 눈에 든 마음이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문지라. 하와의 마음에 나 이거 갖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내면을 잘 돌아보십시오.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들과 삶을 나누며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야 요즘 하나님과 관계는 좀 어때? 라고 물어보면 제 주변의 모든 대부분의 청년들은 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에 솔직해진다면 대부분 죄의 길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그냥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자꾸 포기하라 하고 목회자님들이 서상적 성공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메시지보다 그냥 나 죄 지으면서 살아도 성공하는 삶이 좋아, 이러한 가치관과 방향성과 시선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 그럴까요? 제가 어릴 적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한다. 내가 왜 니들 때문에 죽어야 하냐.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평생 아름답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제 나이를 조금 먹고 어른이 되어서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배워보니 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읽는 게 매일 재미있을까요? 네, 재밌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제가 얼마나 또 이렇게 읽기 싫어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니까, 목회자니까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좋아하겠지, 재밌어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 모습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가끔은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냥 완전 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도 저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내면을 잘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하고 감사는커녕 거절합니다. 말씀 읽기 싫어서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를 기뻐하고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은 한 주 동안 반드시 말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시험 기간입니다.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들려져 있어야 하는 거 당연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공부해야죠. 하지만 자녀들에게 성경이 들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교과서만 읽는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읽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꾸 죄를 사랑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죄에 머물러 있던 제가 하나님께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작은 시각의 차이가요,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똑바로 걷고 있고 한 사람은 살짝 방향이 틀어진 상태에서 걷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은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누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누구는 살짝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 멀리 다른 길로 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죄를 사랑했던 마음을 접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